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의 8번째 강해로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성소 정결을 지구 멸망의 사건으로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성소 진리에 대해 무지한 탓에 이 지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소 제도와 그 진리를 해설한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성소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직 진리의 빛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유보되었거나 또는 빛을 거절함으로 유죄 선고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악인들은 악인 심판에서 형량만 결정될 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고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의인 심판과 악인 심판의 때가 다르고 의인 부활과 악인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어 그들이 정결함을 입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황폐된 이 지구에서 1000년을 더 죽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1000년기 동안 하늘에서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인들의 기록을 조사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이 죄의 원흉인 루시퍼 곧 사탄과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 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죽기 전 본 모습으로 살아나 자신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집행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무리도 이때 유황불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최후까지 남아서 죄의 값을 받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구의 최후 정결이며 우주에서 죄가 없어지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조사 단계에서 시작하여 집행 단계로 마치는 마지막 심판의 모든 작업을 포함하며 그 결과
우주에서 죄가 영원히 근절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못 나타내는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을 정당한 절차도 없이 구원하시거나 지옥에 던지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독재자이며 즉흥적으로 죄인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만든 정부와 법정에서도 하지 않는 처벌 방식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너무나 의롭고 선하시며 공정한 재판장 되심을 온 우주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죄와 죄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여 제기한 거짓된 비난들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일에서 전적으로 공정하셨다는 것이 온 우주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들은 사람들에게서 계시록 15장 3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6장 5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16장 7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공의롭다와 의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에오스이며 다니엘 8장 14절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다크로부터 파생한 동의어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옛 표상인 성소 제도에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알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새롭게 되라는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 속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밝히 가리키는 예언의 시간표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켠 것과 같이 인류가 가고 있는 노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분들은 영원한 복음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